오늘은 우리 석정일 목사님 집회 3일자인데 내일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시작한 지가 주일날 시작했는데 이제 내일, 오늘 내일 1시간씩 남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참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언제나 부유하게 손을 펼 수 있는, 그래서 참 영혼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그 가정마다 참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목장들이 연합하여 찬양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온 교회 안에 이렇게 목장마다 함께 동력하고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소원을 함께 펼쳐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우리 PPT 넘겨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거 한번 파란색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신앙의 베이스 캠프는 가난입니다. 또 복습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간단하게 우리 어저께 그저께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베이스 캠프는 가난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가난의 영성, 2절 고난의 영성, 3절 죄의 영성, 4절 약함의 영성, 5절 원수의 영성, 6절 죽음의 영성,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인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처절한 것들, 이 가난, 이 고난, 이 죄, 우리의 약함, 원수들, 그리고 죽음까지 가장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속 이것만 보여주세요. 저는 설교할 때 한 장 넘겨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제 얼굴을 비추지 말고 PPT가 계속 보여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위에 있는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뜻이 막힐 때에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일이 이렇게 되어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2.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3.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 길이 막힐 때마다, 내 뜻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상황에 반응하기를 선택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막 초급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여하튼 밤잠이 오지 않고 그럴 때요,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좀 이렇게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시면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뭐 이렇게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장로님들은 또 목사님에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일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데는 목숨 걸어야 되지만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리고 어저께 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바로 그 본질을 함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죄를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베이스 캠프가 탄탄해야 여러분 신앙의 더 높은 고지를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참 우리 집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혹시 지난 주일날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참 주일과 월요일을 지나면서 그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바뀌었든지 바뀌지 않았든지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노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요, 내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너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니?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예 주님 저한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나에게 지금 정말로 절실한 기도 제목 그 한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내 일터에서 나에게 주님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를 해줄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님 저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적어 놓으시기를 여러분 가능하면 지금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적 같은 기적의 기도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적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영어로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인이 뭐예요? 간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사인판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면 대전 100km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대전이라는 뜻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이 길로 너 지금 대전으로 가는 길 잘 가고 있어, 100km만 더 가면 대전에 도착하는 거야.
가다가 보면 순천 몇 킬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너 순천으로 가는데 그래 그 길로 잘 들어서 있는 거야. 지금 앞으로 계속 그 길로 가면 돼. 몇 킬로 더 가면 부산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적은요,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주시는 기도 응답은 여러분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탐욕을 끝없이 채워주시는 기계 같은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탐욕으로 구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에 내가 제대로 서 있을 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예 주님 하고 응답할 때,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요, 그러면 나는 참 때때로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세요. 그래 맞아, 이 길이야, 너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간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한 가지, 내 가정에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 내 일터에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 내 목장에서 교회에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 그 한 가지를 쓰셨다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예 주님하고 여러분 순종의 끝까지 안 가도 돼요. 순종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저녁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 여기까지 왜 나오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절실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우리 60주년 부흥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안 넘어가네요. 네, 이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18절의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입으로 교회를 처음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의 해석 때문에 캐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참 마태복음 16장 18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베드로 밑에는 5라는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세라고 되어 있는 데는 6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마다 표시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표시를 따라서 성경 아래를 읽어보면요, 이 5 밑에는요,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는 뜻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이미 목사님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제가 오늘 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6이라는 그 표시 옆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문이.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원어 뜻대로 제대로 해석하면 죽음의 문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하고 쳐들어와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저는 이런 뜻으로 알았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이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목사님답지 않게. 그런데 이제 중국 영화 아니면 한국 사극들 가운데 이 전쟁하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 번역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저한테 더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음부의 권세가 원래 원뜻이 뭐냐면 죽음의 문들이에요. 죽음의 문들.
여러분, 제가 이 사마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공성전이 있고 수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에서 누가 지키고 있으면 막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성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공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문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막 시추하는 뭐 전봇대 같은 거 뾰족한 걸 밀고 와가지고 그걸로 성문을 막 깨트리기 위해서 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수성을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막 위에서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막 끓는 기름 솥을 막 들이붓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막 돌멩이를 막 던집니다. 막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요. 그래서 여러분, 공성을 하려면 최소한 수성을 하는 군대에 4배는 있어야 된대요. 적어도 10배는 있어야 그것을 깨트릴 수 있답니다.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죠? 그러는 중에 공성을 하는 쪽에서는 화살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기름에 그냥 이렇게 막 디는 사람도 있고요.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게 한번 탁 쳤는데 성문이 탁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문이 무너지면 이제 그냥 파죽지세로 군대가 몰고 들어가가지고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누가 공성을 하고 누가 수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죽음의 문들, 죽음의 권세가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는요,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이 사단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단 마귀에게 안 무너지려고 그냥 막 이렇게 수세에 몰려가지고 그냥 막 자기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악령들이 지금 천국 가야 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있잖아요.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놓고 지금 성문 안에 꼭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여러분, 그 성문을 향해서 지금 돌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교회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주님 맞아? 내가 네 하나님 맞아? 그렇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내 교회는 이 사단 마귀가 참 내 백성들을 빼앗아서 사로잡고 있는데 그 성문을 향해서 내 교회가 돌진할 텐데, 그런데 어떤 죽음의 문들도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깜깜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그 시대에 주님의 교회들이 그 사단의 성문을 깨고 부수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한쪽 모퉁이에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그 성문을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난 뒤에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보에 썼던 게 딱 이거거든요. 주님, 당신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강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온갖 조롱, 세상의 온갖 비난과 반감, 마치 참 코로나가 창궐한 것이 교회에 다 책임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참 이렇게 참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움츠려들어서 주저앉아 있던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속상하고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 지금 점점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구나, 그런 탄식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제일 어린 사람이 60이래요. 청년부가 60대랍니다. 청년부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3분의 2가 중고등부가 없어요. 인구 절벽이 다가와서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도 지금 유럽의 교회처럼 술집으로 팔리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아름답게 멋있게 예배당 지어놓고 그 예배당이 카페로 팔려서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교회, 인천에 멀지 않은 곳에 유명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참 내 소망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거기에 대한 속상한 마음, 거기에 대한 슬픈 마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초라해진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회복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운동선수들, 여러분 프로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 선수들도요 슬럼프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기본기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기본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 모든 목사님들의 열망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 기본으로 돌아가자. 답은 성경에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적인 목사가 좀 되어보고 성경적인 좀 성도가 되어보자. 여러분 시편 23편 그 6절의 말씀 앞에 나는 성경적인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그냥 소금에 절여지듯이 절여져 있는 그런 이 시대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 사역을 해도 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으로 되돌아가 보자.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중에 이 성경을 읽다가 아주 특별한 하나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발견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아시죠? 자, 누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까? 아굴라가 여자입니까? 예? 누구예요? 누구? 브리스가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여성입니다. 여성. 재밌죠, 그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곳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한 지역에 가면 좀 정착해서 좀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물론 언제 텐트 짓는 그런 사업을 했지만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분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순서는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아내인 브리스가가
어쩌면 남편은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빴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한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리더로서 섬기고 있는 어쩌면 여성 목자님 같은 그런 분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아, 저들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구나. 이런 표현이 또 나오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 이 눈바도요 여성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가만 보면요, 남편을 일찍 사별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또 2절에 빌레몬 1장 2절에 보니까요, 자매 아비아 우리의 전우인 아키포 그리고 그대의 집에 모이는 그대가 빌레몬이거든요. 야, 이게 봐라, 신학교회는 다 집에서 모였네. 여러분 그것을 왜 집에서 모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은 집에서 모였을까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야 다 집에서 모이지, 뭐 예배당도 없고 예배당 빌릴 돈도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아이, 처음에는 다 어디서나 집에서 시작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디모데에게 목사님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해라.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해라.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 해라.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저 우리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이렇게 돼 있더군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요. 그래, 너희들 가족이야. 너희들 식구야.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면 네 아버지와 같이, 비슷하면 형제와 같이. 여러분,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그 앞에 글을 제가 지나갔네요. 그제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미쳤다고, 그죠? 귀신 들렸다고 찾아왔을 때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서 보아라.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과 방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거는요, 밖에 와 있는 내 가족은, 저 육신의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그 사람 끝까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끝까지 도와줄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 겁니다. 그거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봐라,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돕다가 포기해도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알아? 지금 이 방에 앉아 있는 너희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너희들 내 가족이야. 나는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거야. 저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실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막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이런 집단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영도교회는 바로 참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이미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야, 진짜 영도교회는 가족 같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어디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모였어요. 지금 우리처럼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게 다였나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여러분, 집집이 돌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목장하면서 목자님 집에서만 모이는 그런 목장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도요, 여러분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거기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에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열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하고 하늘의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이 비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왜 목자님 댁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였어요. 여기서 빵을 뗐다는 게 성찬식했다는 겁니다. 예배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모이던 모임은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거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던 모임이 끝장나요. 그래서 자, 이제 그 성전 박해가 일어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자, 교회들은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집에서만 모였어요. 집에서만. 여러분, 그 박해 때문에 대규모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들이 여러분 로마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던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집에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이던 그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그냥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있잖아요, 이제 국교가 되었으니까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예배당보다 더 좋은 바실리카라는 그런 예배당을 곳곳에 지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 싹 사라지고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없어지고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냥 대형 교회들 그냥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세까지 기독교의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래 이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는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가니까 도대체 답이 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사실은요, 이 기독교 역사에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요,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생동감 있게 살아날 때, 그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했던 속회가 옛날에는 집에서 모이던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어디에서든지요, 정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생동감 있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도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쏟아보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 다시 영혼 구원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요, 기적 같은 기도 응답들이 찾아오고요. 그냥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만 교회 안에서 30쌍이 결혼을 했어요. 30쌍이. 지금 막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달에만 6명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 목장 안에서 엄마 아빠를 보니까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처럼 결혼하는 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저게 부부 생활이라면,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 결혼해서 나는 저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어. 나는 저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고 싶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니까요.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진짜로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였을까? 사실은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이요. 저는 이 주기도문 안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주기도문 안에서 답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어디에 있습니까? 주기도문 어디에? 그죠? 찬송가에 있죠. 찬송가에. 근데 요즘은 휴대폰 안에 주기도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여러분 성경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지금 읽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뭐 이렇게 끝날 때 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형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어요? 산상수훈이. 여러분 산상수훈이 왜 산상수훈입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정말 가르쳤는데 빼어나게, 수제할 때 숫자예요. 빼어나게 뛰어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산상수훈을 해마다 산상수훈을 합니다. 1월 1일 날 꼭 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한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저희 교회는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대충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그 힘, 그 원동력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냥 줄줄줄 뜻없이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왜 주기도문은 왜 달라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왜 다릅니까? 성경이 왜 틀려요? 이 성경이 틀리네. 왜 다르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죠?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가시면 내가 하던 메시지를 이 교회에서도 전하고 저 교회에서도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여러분 같은 설교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여기서도 전하시고 저기서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청중이 다르니까 다르게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을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예수님 그 당시에 신앙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그죠, 교단마다 교단 헌법 있잖아요. 교단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냐면요, 단체가 있으면요 항상 사명 선언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단체들이 여러분 사명 선언문을 기도문 형식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이 공동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 강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기도문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주님, 저 세례 요한과 더불어 모이는 사람들은 저게 왜 모이는지 무엇을 아는지 그거 알겠는데 저기에는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는 왜 모이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 우리 모아놓고 도대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나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 나는 교회가 이와 같기를 바란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도문 형식으로 가르쳐 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읽고 묵상하면요, 이 주기도문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앞에 우리 3절만 볼 텐데요,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어색해요? 자연스러워요? 우리한테 엄청 자연스럽죠, 그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왜 쳐 죽이는 줄 아세요? 쳐 죽이려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아빠라고.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다, 막 이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여러분 제자들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 막 이러면서 때로 소리 질러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때 막 긴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감히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너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아버지? 하늘에 계신까지 설명하면 이제 오늘 밤새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 때나 우리를 갖다 붙여요, 그죠? 우리 마누라 그래요, 우리 마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너하고 나하고 마누라를 같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our father 이런 말 거의 안 씁니다. my father, my daddy 이렇게 가지요. 우리 아버지 이런 말은요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 근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여러분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의 정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지금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니?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 가족이야. 너는 내 형제야. 내가 세우고 싶은 것은 가족 공동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세우고 싶었던 거.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원래 가족은 있잖아요.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한솥밥을 먹어야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즘 시대는 있잖아요. 집에 식구들끼리도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게 가족이 건강한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끔찍하고 비참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가족됨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가족의 가장 큰 특징. 가족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모일 때 집에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모든 있잖아요. 사역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집이 있고 식탁이 있습니다. 집에서 한솥밥을 먹어야 그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런데 거기에서 가족됨이 점점 자라고 깊어져 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야, 가족의 특징이 뭐지? 가족의 특징? 제가 근데 딱 생각나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가족은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가족은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파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땅을 샀는데 배 아픈 아들이 있어요? 그럼 바보죠. 내가 상속받을 땅인데. 여러분 아들이 집을 샀는데 혹시 배 아픈 아빠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못 사줘서 안달인데. 여러분 이게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보다 더 많이 기뻐해 줄 사람, 내가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해 줄 사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목장 식구는 자꾸 기도 응답이 와요. 근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와. 여러분 그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막 목장 식구는 막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막 기뻐서 막 자랑을 하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이 안 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내 기도에는 응답이 안 오는데 우리 아빠가 기도했던 게 막 기도 응답이 와요. 기뻐요? 아니면 뭐 괴로워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가족의 깊이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깊이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기쁠 때 기쁜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가족의 특징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뭐 하루아침에 가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형제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넓혀주기를 원하세요. 때가 되어야 높여주시거든요. 그래서요 좀 우리 목장 식구가 막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 억지로라도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면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 차례 맞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음 내 차례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 관계가 아닐 때는요, 내가 어느 정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 친절할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해요. 한계가. 그런데 가족은요, 여러분 내가 없어서 못 도와주지, 내가 간을 떼줘야 되면 간을 떼줄 것이고요, 콩팥을 떼줘야 되면 콩팥을 떼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언제 침대에서 막 이렇게 눈을 비비고 떴는데 여러분 막 이렇게 눈 뜨자마자 그래 얼른 막 화장하고 막 옷 챙겨 입고 그러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 분 없죠, 그죠? 여러분 가족은요, 그냥 내가 부시시한 얼굴 그대로, 때로는 쏘고 차린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게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 아빠에게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약점이 있습니다. 막 그거 밖에 나가서 막 떠벌려요. 우리 아빠는 막 이런 사람이, 그 가족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아들이 좀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죠? 요즘 우리 어머니들한테는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아들이 머리가 엄청 좋은데 내가 그냥 뒷바라지를 못해서, 그죠? 항상 있잖아요. 허물, 약점, 부족한 거 항상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의 부족한 거 흠을 보았을 때 막 떠벌리고 다니면요, 그건 가족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가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면요, 여러분 그냥 전도 안 하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우리 내일까지 하면서 조금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하나님께서 원래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나 무너뜨리고 있나, 가족됨을 자라가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나, 가족됨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나,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야 될 길이 세 가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고 난 뒤에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 이걸 사명선언문으로 바꾸면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너희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다른 성경 말씀 없어요? 저는요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저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당합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출애굽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이게 적극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안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지킬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왜 출애굽기 20장 7절 아니죠, 그죠? 이거 로마서 2장 24절이에요. 제가 잘못 넣은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에도 바울 때에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 모독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안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고 이런 거 그냥 피하려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이름 모독 당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꼭꼭 숨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는 수동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난 뒤에 여러분 뭘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할 거야. 욕 안 먹게 하는 정도로 나는 끝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빛이 나요? 언제 영광스럽게 됩니까? 제가 원래 화공이 전공이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8년을 했거든요. 화학을 좋아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옛날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 하는데요. 여러분,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자가 도는 길이 달라요. 오비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너지가 낮을 때는 요 밑을 돌다가요, 에너지가 많이 생기면 더 높은 오비탈을 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높은 오비탈에서 낮은 오비탈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에너지를 빛으로 반출하게 돼요.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면 빛이 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쪽으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거기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언제 빛이 나던가요? 빛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잘 쓸 때 빛나지 않아요? 돈 잘 쓰면 빛나죠, 그죠? 여러분, 돈 잘 쓰면 빛이 나요. 여러분, 내가 지위가 높은데 근데 지위 높은 데서 갑질하지 않고 지위 높은 데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잖아요. 그럼 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행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돈 잘 쓰는 거예요, 돈 잘 쓰는 거. 자기 탐욕을 위해 쓰지 않고 베풀고 나누면 빛이 나요. 힘 잘 쓰는 겁니다. 힘 잘 쓰는 거. 내가 갑질하는 데 쓰지 않고 여러분 섬기는 데 쓰면 그러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이상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빛이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빛을 내려면요, 저와 여러분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칼이 없어서 얻어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내 일터에서든 어떤 영역에서든 내 전문 영역에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칼을 뽑아서 다른 사람을 내리치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냥 꽂아 넣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다 같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아져야 빛을 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조건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언제 높여주신다고요?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높여주고 싶은데 때가 안 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 높여주세요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내 삶 가운데 이루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
자, 우리 더 자세히 보는 거는 내일도 있으니까요. 오늘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 이건 또 참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자, 그 나라 세 글자로 뭡니까? 그 나라를 세 글자로 하면, 네 글자로 하면, 세 글자로는 안 나오네요, 그죠?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 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맞아요. 성경에 하늘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글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섯 글자, 하나님 나라, 그죠? 여러분,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여러분,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 가는 곳입니까? 오는 곳입니까? 천국 가는 곳이에요? 오는 곳이에요? 근데 왜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 아니, 천국은 틀림없이 가는 데인데 왜 천국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왜 천국이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천국은요,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고 이 땅에서 맛배기로 맛보고, 여러분, 그것을 내가 누리다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맛배기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완성된 천국,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아버지 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갈 천국,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갈 천국,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내가 들어갈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배기를 못 보면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려본 만큼 상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최근에 내가 경험한 천국, 야, 진짜 여기 천국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천국 같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최근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호텔에 가서 하룻밤 편히 쉬고 잘 때, 야, 이거 진짜 천국 같은데, 뭐 이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자리든지, 우리 집은 정말 천국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천국이야, 천국. 우리 목장 진짜 천국이 있다면 우리 목장 같을 거야. 여러분,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같은 곳을 경험할 때요,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기쁘게 섬길 때 바로 그곳에 천국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집은 진짜 천국이야, 천국.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지금 자식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천국 같은 거예요. 우리 목장은 진짜 천국이야, 천국. 그렇다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목자님, 목녀님이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처럼 막 목소리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참 섬기는 자리에 서서 섬겨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집은 천국 같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막 괴로워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억지로 막 섬기고 있어요. 억지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있잖아요. 밥도 해주고. 자, 그러면 자식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괴로워하면서 섬기는데 천국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 철없는 자식들은요, 눈치 없는 자식들은 그래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철든 자식들은요,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언제 찾아오냐면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기쁘게 행복하게 섬길 때. 언제 기쁘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저는요, 이 세상에 가장 천국을 닮았던 그런 현장이 있다면 저는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 거기가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가 누릴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한번 잘 뜯어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겨주시는 곳이에요. 저는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이렇게까지 섬기셨구나.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는 노동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힘든 노가대 누가 해요? 사장님이에요? 저 밑에 직원들이 합니까?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노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거는요, 아담아, 이거 네 거야. 네가 정복하고 네가 한번 다스려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들잖아요. 온갖 동물 예쁘게.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아랫사람이에요? 윗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 특권입니다. 이거 즐거움이에요. 그런데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그리고 난 뒤에 이름 짓는 즐거움은 누구에게 맡겨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맡겨요. 인간에게. 야, 아담아, 내가 만들었는데 너 한번 이름 한번 지어봐. 이건 코가 기니까 코끼리. 우와, 너 어쩌면 그렇게 이름을 잘 짓니? 옆에서 이런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저한테 정말로 충격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지한 것을 그냥 그 욕심으로 그냥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짐승을 죽여야 돼요. 생명의 목숨을 끊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을 끊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닭 잡아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개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돼지 잡아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컸거든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는 게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개 한 마리 잡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세요?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생명을 끊는 직업을 뭐라고 그래요? 백정이라고 합니다. 백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정이나 하는 생명을 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인간을 위해서 백정이나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가죽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그건 무두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두질. 여러분, 무두질 해보셨어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젤라틴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거 막 소뼈, 소가죽 이런 거 가져오거든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취가 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가죽 다루는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을 무두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어디에나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그 무드쟁이나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질서는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게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뭐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 아니에요? 제사장. 이 세상에는 생명 끊는 일을 하는 사람이 다 백정으로 천대를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만 달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옷을 막 폼나게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높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을 끊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보같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는데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겨주시는데 어디까지 섬겨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욕을 다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자로서 참 섬길 가치가 없는 작은 자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섬겨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곳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바로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오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사명은 뭐냐면요, 우리 이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교회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오게 한다. 여러분, 천국 간다는요, 저기 목표점이 저기 있는 거예요. 온다는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목표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천국이 오게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큰 자로서 기쁘게 작은 자를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와야 됩니다. 천국의 맛배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천국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VIP님들이 우리 목장에서 천국의 맛배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완성될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쁘게 나를 섬겨주시는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천국을 오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천국을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은 어떤 데 온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기쁘게 섬길 때. 자, 그러면 천국이 오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큰 자가 돼야지. 큰 자가. 여러분, 큰 자가 돼야지. 그래야 내가 기쁘게 작은 자를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것만으로. 여러분, 내가 기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뭐라고요? 때가 되면.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의 영성, 고난의 영성, 죄의 영성, 약함의 영성, 원수의 영성, 죽음의 영성, 예수님의 성품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왜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래야 되냐면요, 내 안에 칼날같이 살아있는 자존심, 자아, 에고,
여러분 이거 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 깨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내 자존심 자 에고가 아노미와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때가 되기를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다. 야, 얘 봐라. 얘한테는 내가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구나. 내가 마음껏 부어줘야 되겠구나. 지금 벌써 9시 20분이 되어서 끝내야 되는데요. 그래도 어제도 길고 그제도 길어서 이미 포기하셨죠. 이 목사는 길게 할 것이다. 남아있는 시간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피곤해요. 그죠? 그래도 지금 중단하면 내일을 못 맞춰요. 자, 우리 그러면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 자, 이거는 빨리 끝날게요. 그래도. 자, 그래서 우리의 예수 때가 된다는 것이 바로 자존심 자아에고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내가 큰 자로서 작은 자를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 근력이 자라야,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오게 하겠다, 보여주고 구원하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초록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한다. 그냥 하나님 이름 욕 안 먹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냥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빛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맛배기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추구하겠다 이거예요. 영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거 한 9시 30분에는 마칠게. 근데 기도를 조금 더 해야 되니까 기도 빼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요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위대한 선언. 위대한 선언. 여러분, 예수님께서 탁 나와가지고, 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거 주동사가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건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대한 명령.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명령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야 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겠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있었고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위대한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대한 선언, 위대한 명령, 위대한 약속.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 이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유언이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 유언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위대한 선언을 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야, 너희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자, 감이 아직 안 오시죠, 그죠? 자, 이제 우리 회사에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김 과장 좀 내 방에 한번 잠깐 와주세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출장을 다녀올 텐데 당신 내가 출장 다녀올 때 이거 해두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출장을 떠났어요. 자, 김 과장님이 그 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김 과장님 내 방에 좀 와보세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고 난 뒤에 딱 하는 말이 근데 당신 내가 이 회사 대표라는 건 알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운을 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 대표라는 건 알고 있지? 근데 내가 한 달 출장을 다녀올 텐데 당신 이거 좀 해뒀으면 좋겠어. 그런데 당신이 이거 제대로 하면 내가 다녀와서 꼭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 거야. 자, 여러분 앞에 거하고 지금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무게가 몇 배 정도 차이 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 그냥 유언으로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지금 떠났다가 올 거거든. 처소를 예배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가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아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그 증거를 너희들이 경험으로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다른 거하고 같은 명령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가서 제자 삼아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야, 너 뭐 하다 왔냐? 우리 주님께서 뭐 물어보시겠어요? 너 한평생 살면서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냐? 너를 보고 제자로 성장한 사람 누구냐? 이거 묻지 않겠어요? 아이 주님 저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 안 했는데요. 대신에 뭐 이거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뭐 주님께서 그래 너 기특하다 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위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주신 위대한 명령인데도요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폼 잡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빚진 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 그냥 떼쓰고 있는 거예요. 갓난쟁이 때는 괜찮아요.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었는데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우리 영덕교회 지난 60년 사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악해졌어요. 힘들어졌습니다. 그죠?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의 사명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바로 그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는 뭐 영도교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 사명선언 우리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한다. 교회는 교회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오게 한다. 교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결심하시고요.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한 걸음 헌신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 맞아. 바로 그 길이야.
자, 이런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세 가지 능력. 내일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도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영도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감사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영도교회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주님의 소원, 주님의 꿈, 주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걸어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여기서 지금 온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내딛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소원과 상관없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있었으면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길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길에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담아가지고요, 우리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올려드리겠습니다.